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다뤘던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다뤘어요. 한 3, 4년 전 정도.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같은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반복해서 사실은 저희가 한 3, 4년 만에 다시 다루는데요. 매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사실 이 에베소서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죠.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시록이 뭐 어떤 의미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행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교회에 어떤 관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에베소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기는 쉽죠.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여기서 에베소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요. 에베소서엔 그런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제가 본문을 여기 잘못 적었네요. 주도에.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죠. 근데 그것 말고 구원받은 사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짧으니까요.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11절부터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란 말이 나오죠. 목적.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향한 또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목적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관련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이 전체 문맥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문맥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펜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을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볼 때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괴로울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괴로운 상황을 다 피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괴로운 상황을 계속 주실까요?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3절에 일단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받았고요. 그런데 또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계속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3절에 와서는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복을 주셨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복은 주셨대요. 물질적인 복은요, 나중에 주실 겁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실 거고요. 우리에게 주실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와서 지으시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렇죠. 집 전체를 들고 오실 거죠.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지금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물질들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보장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복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구절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예정은요,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구원과 관련돼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정이란 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정이란 말을 사용할 때요,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예정이란 말을 쓰고 있지, 어떤 구원 자체와 관련해서 예정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은, 성경에 의하면 예정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정론에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예정과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중 예정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냥 예정론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정론 교리에서 예정은 이중 예정이거든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건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이교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예정이란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요, 성경에 나온 단어 하나를 떼어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 없는 개념과 결부해서 설명하는 게 모든 이단 교리거든요. 예를 들면요, 모든 이단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죠. 그 단어만 딱 떼어나와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교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언제 한국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들도요, 단어는 성경에서 떼어옵니다. 그래놓고 개념을, 성경에 없는 개념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뭐 동방에서 태어나서 누가 어쩌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정이란 말도 성경에 있지만요, 이 예정이란 말만 떼어와서 개념을,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면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정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양되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거죠. 이걸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 즉 하나님 자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살려면 그거 이상의 값어치를 줘야 되죠. 근데 인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인간의 혼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것, 이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밖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데, 근데 천사는요,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능적으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천사들이.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지금 기능적으로 인간의 육체보다 뛰어난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전에 무엇인가를 속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작정하는 것.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작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10절에서 나와요. 10절에 이것은 충만하신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누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각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창조를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 다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요, 이제는 구원받는 것을 사람의 선택에 넘겨주신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람이 배가 고픈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음식을 다 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곱빼기로 먹고 남을 만큼 차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음식 다 했다 하신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와서 먹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달려와서 막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먹어,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차려서 먹을 거야, 이러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불가능한 거였어요, 인간의 측면에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이제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선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따로 있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목적과 예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정이라고 하면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악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찬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잘못을 했어요, 누가. 근데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해줬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고 은혜예요, 이건.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에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요. 나쁜 사람도 용서 구할 수 있죠. 용서 구한다고 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쁜 일 하고요,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좋은 일이죠. 은혜예요. 근데 용서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건 능력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요, 그 교도소가 사람을 좋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그 형사정책 이론들을 보면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교화시키려고 하다가 지금은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교화시켜요, 그걸?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바꿨어요. 그냥 가둬두는 걸로, 격리해두는 걸로, 사회와.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바꾼다면요,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내 기준대로 바뀌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인권 침해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현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사회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한다는 거죠. 못 바꿔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자기 엄마 아빠도 못 바꿨는데 국가가 그걸 강제로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건. 근데 사악한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관을 주실 정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하나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요, 이건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을 사람이 있겠죠. 잘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죠.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은 아니죠. 원래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급은커녕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게 성경적인 순서죠. 예정론, 진짜 예정론 아주 제대로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예정론은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단히 위험한 교리죠. 예,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예정론이 우리나라에선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예정론을 믿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예, 예정론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복음을 듣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니라.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다다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넣어 주시고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가족으로 제가 등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못해요. 그렇죠? 남의 가족으로 내가 어떻게 넣어요?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죠. 빌 게이츠 아들로 다 넣죠. 자기를. 못 넣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해 시리즈를 편역해서 책들을 출간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7권 출간했는데 성경 강해는 계시록이 가장 두꺼웠죠. 900페이지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강해하신 분의 그 자료를 보면요, 에베소서는 그 2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몇 년 동안 에베소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축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에베소서에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야, 이 사람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보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요, 구원은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문자적인 물리적인 왕국이 하늘나라에 있죠. 이 세상엔 일단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 아니에요. 아담이 넘겨줘 버렸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물론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순수한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죠. 셋째 하늘에 있어요. 언젠가 그것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은요, 이 4절부터 14절이, 특히 4절부터 14절은요, 일종의 노래예요. 노래 가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절로 구성된 노래고요. 매 후렴구에서는요, 동일한 가사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가 그런 경우들 있죠. 3절로 되어 있는데 후렴은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4절부터 6절이 노래의 1절입니다. 그래서 6절이 후렴이에요. 후렴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후렴이에요. 7절부터 12절이 노래의 2절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후렴이에요.
또 13절부터 14절이 3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반복되고 있죠. 후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노래는 무엇에 관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진행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당하게 되는 일,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짜여진 어떤 대본, 각본을 보면 막 사건들이 처음에는 막 사건의 전개에서 막 뭐 소설이나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거, 영화나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5개, 6개 막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그 사건들이 하나로 다 집약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말에서 딱 다 하나로 다 그 사건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잘 짜여진 각본이에요. 예를 들면 막 사건이 5개가 일어나는데 3개는 결말에서 처리가 되는데 2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저렇게 각본을 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아마 뭐 속편이 나오겠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들이요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그만두는 것, 좋은 일이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해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딱 정의해주는 건 없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어떤 감은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무엇인가 하신 것의 결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에베소서 1장이 4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3절로 이루어진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3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잘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4절부터 6절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에 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유업을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일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겠다. 영광의 증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또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하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느낌대로. 느낌이 오늘은 좀 교회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 느낌이죠.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자기 느낌이에요. 몸이 안 좋으면 쉴 수 있죠. 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느낌대로 가는 것. 내가 몸이 안 좋고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느낌이란 건, 이거 제가 말하는 느낌은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 생각. 그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구원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세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내는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다 교회에 와요. 근데 교회에 와서 딱, 저 형제는 내 느낌이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느낌으로 판단하고,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 와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 옵니다. 바빠가지고. 다른 일로.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적당히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보니까 지장이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이미 세상에서도 잘 나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돼. 돈도 있어요. 변호사 사면 돼.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게 훨씬 빨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성경을 믿긴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어차피 죽으면, 어떻게 살아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에 만족하면서 좀 이제는 구원받으니까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 필요도 못 느끼고요,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전혀 못 느껴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긴 믿어요. 그 교회에 나오죠. 육신적인 사람이 성경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도 드려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사람들을 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크고 좋으니까 좋은 교회다. 교회도 예배당도 건물도 따르니까 좋은 교회다.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건 나쁜 교회다.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걸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를 기도로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좋은 의사, 막 우리나라 최고라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돈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도 이건 어렵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죠? 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정도 교회 나가서
골프 치러 안 나가고 그래도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도 그냥 뭉텅이로 해버리고 우리 교회 헌금 80%는 다 내가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사실 실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구원해 줬더니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난다는 건요, 몸이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야 돼요. 마음이.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떠나면 그게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사실 실망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위에서 구름 타고 오시면 딱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었구나. 그때 정말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도 그냥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작 실망하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육신적이 되겠다 생각한다면요, 100% 육신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산다면요 100% 육신적이 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육신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양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요, 곁길로 가지는 않게 돼요. 이건 뭐 구원받은 부모냐 구원받지 못한 부모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훌륭한 부모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부모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훌륭하지 않은 부모가 하는 말대로 살아도요, 자식들은 다 성공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너는 커서 나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자기 나쁜 짓 해도요,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인생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별로 나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도요, 인생 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패하지는 않게 돼요.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또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자신이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녀는요, 부모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매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왜 때려요? 내 힘만 빠지게. 그냥 마음대로, 아이고,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한번 너 그렇게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는. 징계를 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냥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크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성공하지 못해서 잘 먹지 못하고 살다가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외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막 차이가 엄청나 보이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우리가 볼 땐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는 막 거기서 막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 의사도 되고 뭐 좋은 직업도 갖고 좋은 집에 살다가 죽어서 좋은 병원에서 그것도 죽어요.
그렇죠. 장례식장도 막 의리한 데서 막 몇천 명이 모이는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그냥 객사해가지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요, 그저 하나의 큰 죄악의 발자취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이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플러스고 좋은 일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모른다면 인생은 정말 고달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지 인생이 고달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 적당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자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죠.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공부하라고 그래요. 계속 놀라고 하니까, 야, 이제 그만큼 놀았으면 됐고 이젠 좀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 날 미워하나 봐. 노는 건 이렇게 재밌는데 놀지 못하게 하고 적당히 놀으라고 하고, 그 실은 하기 싫고 괴로운 공부만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하면 불행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불행한 채로 갈 수도 있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내가 그 목적을 믿으면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행복할 수 있고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은 점점 사라져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시면요,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죠. 경륜, 이건요, 그 영어를 보면 조금은 쉬워져요. 디스펜스인데요,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눠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것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 아주 정말 대단한 것,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 대속의 목적은요, 그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육체는요, 여기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건요, 물론 육체도 포함하고 있지만 육체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았고요, 또 받을 것입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이미 받았고요, 물질적인 것은 이미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도 주셨죠. 노아에게 방주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죠. 성전도 주셨죠. 많은 걸 주셨어요. 만나도 주셨죠.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계속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집을 받게 되겠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새 예루살렘에서 집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이미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도 좋고 천년왕국도 좋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은요, 이것은, 영어로는 대신데요, 이것은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대시라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요, 부모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죠. 부모님의 영광이 돼요. 부모님의 목적을 무시한 아이들, 부모님 말 듣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모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선해 보이기는커녕 악해 보일 겁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사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처럼 나중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야 영원히 살 수 있죠. 지금 현재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체예요. 이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것은 휴거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육체도 포함이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작은 부분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정말 본질적인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외모와 내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면이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자꾸 외모에 눈이 가게 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에요. 내면. 외모도 중요하죠. 근데 외모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면이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요,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고사하고 몇 년도 같이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옆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동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솔직히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근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는 너무 좋은데 어떤 형제는 좀 너무 별로야. 그렇죠? 앞에서 밥 퍼보면서 막 반찬 막 잔뜩 퍼가고, 그렇죠?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 어떤 사람 그냥 하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은 건 맞는데 같이 생활하기 싫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 때문이에요. 내면. 그렇죠? 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주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럼 전문의를 찾아가겠죠. 그럼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외모를 보고 가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가세요? 외모를 보고, 의사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가 잘생겼는데 실력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모는 좀 못생겨도요, 실력이 좋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사건에 휘말렸는데 변호사를 찾아가요. 잘생긴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변호사 내면이 실력이 좋으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변화돼야 되는 건요, 내면이에요. 내면. 하늘나라의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황금길이에요. 하나도 누가 뜯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내면도 분명히 크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내면의 변화, 육체의 변화는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루어지지만, 시작이 되지만, 내면의 변화는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본다면요, 슬픔이 어떤 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 자체가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슬픈 일을 당하면 다 같아진 건 아니죠. 예수님은 슬픈 일을 당하셨어요.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제자에게. 하지만 육신대로 행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슬픈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픈 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셨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육신대로 행한다면 그럼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럼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삶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것이고요,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충만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알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인생 자체가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마음가짐에 달렸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지금 어디를 가야 돼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럼 그 길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 다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가는데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돈은 없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그 당첨금을 받으러 가요. 발걸음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인생은요, 돈 얘기를 해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일부러 돈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 우리의 인생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궁극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충만한 때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때를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충만한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인생이. 이게 인생이 무슨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돼도요,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잡으면 좋죠. 근데 A등급 직장을 못 잡고 B등급, C등급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끝이 아니에요. 정말 궁극적인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성품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성경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주님의 외모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만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주님처럼 변할 것입니다. 외모만 변하고 성품은 그대로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요 마귀가 아닙니다. 아니면 저는 마귀가 가장 억울한 존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 막 마귀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것은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의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마귀는 제가 협력하지 않으면요 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제 안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요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도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안에서 하실 수 없습니다. 내 밖에서는 다 하시죠. 온 세상을 다 운행하시지만 내 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품어주려 하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거든요. 똑똑똑 놓고 하시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놓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믿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초청할 때 그 구절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그거는 교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들어가서 내려가 너를 구원하고가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거든요. 교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써도 돼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지만 진짜 교리적인 의미는 교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때려 부실 수도 있었어요. 문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열려라 그러면 쫙 열릴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열으라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도요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게. 하나님께서도 좋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요.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는 다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목사도 뒤통수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에 안 나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 얘기하고 막 설교도 다 하고 하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목사님이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성도들이 벙찐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서울 딴 데 서울이 아니라 특정되니까 딴 데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대요. 성도들은 몰라요. 왜 떠났는지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목사도. 성경대로 믿는 목사도. 누구도 다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축구 결승전을 보는데 우리나라 결승전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녹화된 거 재방송을 봅니다. 근데 옆에 친구는요, 녹화 다 봤어요.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막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요,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아요. 나중에 후반전에 갑자기 막 4골을 몰아넣어서 4대3으로 이겨요. 평안하겠죠? 골을 먹어도요, 재방송 볼 때는요, 막 그렇게, 본방송 볼 때 막 욕하고 그러죠, 막. 뛰는 거냐, 막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예. 재방송 볼 땐 욕 안 해요. 결과를 알면. 이겼으면, 그렇죠. 하나님은요, 결과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결과를 아신 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이 스탑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게 현명할 걸까요? 빨리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려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요, 그분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내면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아들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그만큼 친밀하다고 예를 드시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처럼, 연인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인생의 상태가요,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예, 지금 이 상태는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이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믿는다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좀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인생을 즐길 수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요, 괴롭게 돼요, 인생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나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이러한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도 일어날 거고 나쁜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무엇도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단 한 털끝만큼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나쁜 일도 다 즐기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는 건 없어요.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서의 상태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의 영혼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창조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나도 그분의 성품에 동참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이 세상에서 좀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말 큰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진정으로 정말 중요하다면 다 잘 되게 해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이 다 잘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이걸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목적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영원한 저희의 정말 혼에 또 저희가 영원히 받게 된 그 복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너무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들에 저희의 소중한 인생을 또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저희가요 905장입니다. 90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90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